찾아가는 말씀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31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신앙인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방문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례식에 참석할 때면 믿지 않는 집안의 경우 거의 절규하다시피 우는 모습과 또 술자리로 떠들썩한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죽음을 통한 이별은 누구에게나 슬픔과 아쉬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빈소에는 믿지 않는 빈소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이죠.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은 그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위 관직에 있고 또 부자였던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시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돌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이유는 자기를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마련했던 동굴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일찍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당당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극히 싫어하는 동료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는 행동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빌라도의 심기를 건드려 아리마대 요셉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 때 필요한 물품들을 다 공급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로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 오히려 일어나 주님의 장례를 위해 앞장서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집단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신분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두 사람은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두문불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존재하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육체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더 확실하게 나타낸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롱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세상의 조롱과 모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유월절 어린 양,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을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도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오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이 말씀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고 평안과 화해와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